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를 하시니라. 이렇게 태초에 하나님이 하늘과 땅을 다 창조를 하셨다. 그러면 2절서부터는 뭘까요? 2절서부터 1장 마지막 거지는 땅을 이 땅에서 창조한 것을 구체적으로 설명하는 거겠죠. 하늘과 땅을 창조를 했다. 그러면서 이제 구체적으로 1절을 2절서부터 1장 31절까지 구체적으로 어떻게 창조를 했느냐, 이제 창조하는 방법까지가 나오게 되는 거예요. 자, 오늘은 하나님의 1절, 2절에 자,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자, 2절 보면 땅이 혼돈되고 땅이 어떻게 됐다고요? 땅이 무질서, 형태, 틀이 없어요. 형태가 없어졌어요. 형태가 없는 것이 됐다 이 말이에요. 이 땅이. 자, 그러니까 하늘은 안 나오죠. 지금 땅에만 창조한 것이 나와요. 하늘 창조는 여기 안 나왔어요. 하늘 창조는 창세전 하나님의 나라를 2번 배웠을 때 하늘의 창조를 우리가 배웠고, 이제 땅의 창조를 지금 배우고 있는 거예요. 땅은 지금 어떻게 됐어요? 혼돈됐다. 형태가 없다. 예, 공허하다. 공허하다면 텅텅 비어있다. 이런 얘기죠. 그 다음에 흑암이 있다. 컴컴하다 이 말이에요. 어둠이 있다 이 말이에요. 어둠이단 말이에요. 전부 다 어둡다. 어디 위에가 어두워 있어요? 깊음 위에 있고, 어둠이 어디에 있다고요? 깊음 위에. 깊음 위에라는 것은 깊은 바다 위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물이 깊은 바다, 이 땅에는 형태가 없고 공허하고 아무것도 없는 세상에 뭐만 있어요? 물만 가득 찼어요. 물만, 바다 밑에는 바다니까 물만 가득 차갖고 위에는 껌껌하다 이 말이에요. 흑암이 있다 이 말이에요. 그 위에 깊은 위에, 그러니까 그 수면 위에 걷죠, 그죠? 수면 위에 하나님의 영이 그 수면 위에, 물 위에, 바다 위에 그 껌껌한 데서, 흑암에서 이제 운행을 하신다, 일을 하신다, 창조를 하신다, 생명력을 불어넣으신다. 이제 하나님께서 마치 병아리가 자기 암탉이 자기 병아리를 품듯이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를 하기 위해서 이런 상태에서 지금 이 땅을 품고 계신 거예요. 이렇게 성령 하나님이 이제 그 일을 하시는 거예요. 근데 둘째 날서부터, 첫째 날이 뭐예요? 빛이 있으라. 이제 흑암이 있는 그곳에 이제 빛이 있으라 이러니까 어둠 속에서 지금 빛이 나누어지게 되겠죠. 어둠 속에서 이 첫째 날이 이제 그런 얘기죠. 자, 오늘은 1절, 2절을 하고 다음 시간에는 첫째 날을 하겠습니다. 그러면 그러기 이전에 창세기의 1장의 궤관, 전체적인 개요를 한번 들어가겠습니다. 창세기 1장 1절은 자, 원고에 보면은 처음에 하나님께서 뭐예요? 하늘들과 땅을 창조를 하셨습니다. 2절에 보면은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성령이 운행하고 계셨습니다. 무엇인가 일을 하시기를 준비하고 계신 상태입니다. 첫째 날을 3절 보세요. 3절 성경을 보세요. 3절 보세요. 예, 하나님께서 빛이 있으라 빛이 있었죠. 빛이 있으니까 4절에 보면은 빛이 하나님의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이 빛과 어둠을 어떻게 했다고요? 나누다에다 한번 동그라미를 치세요. 성경에다 나누다. 이제 첫째 날서부터 셋째 날까지는 전부 다 나누는 거예요. 나누는 거. 둘째 날 보겠습니다. 둘째 날은 7절 보세요. 7절. 성경 7절 보세요. 하나님이 물이 가득한데 수면 위에 운행을 하시다가 빛이 있으라 하니까 빛이 있었죠.
둘째 날은 뭐 했느냐면은 물 위에 물과 물 아래 물이 있어요. 자, 거기에 중간에 궁창을 만드는 거예요. 공간을 만드는 거예요. 우리가 숨을 쉬고 공기가 있고 질소와 산소가 있는 모든 생물들이 숨을 쉬고 그 햇빛이 밑으로 쪼이려면은 어떻게 되겠죠? 공간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대기권이 있어야 돼요. 이걸 보고 궁창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궁창에다 물이 있었는데 물을 갖다가 궁창을 만들었어요. 그러니까 궁창 위의 물과 궁창 아래 물로 어떻게 되죠? 나누게 된다. 7절에 보면 궁창 아래의 물, 궁창 위의 물로 나누다가 세 개가 있다고 그랬죠? 나누게 되었어요. 이렇게, 그러니까 궁창에다가 하늘을 지금 만든 거예요. 하늘을 만들어서 대기권을 만들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위에는 수증기가 있고 밑에는 전부 다 물이에요, 지금. 자, 이제 셋째 날 보겠습니다. 셋째 날은 땅도 지금 없죠. 밑에는 물이고 궁창이 있고 궁창 위에 물, 궁창 아래 물이 있으니까 이제 땅을 만드는 거예요. 이 땅을. 그러면 물은 한 곳에서 모여라. 이것이 9절에 나오죠. 셋째 날. 물은 한 곳으로 모이고 그래서 묻이 드러나라. 그럼 물을 한 곳으로 모이면 어떻게 되겠어요? 이제 궁창 아래 물을 한 곳으로 모이면 요걸 바다라고 그런다 이 말이에요. 그 다음에 바다가 되면은 이제 땅이 묻이 드러날 거 아니에요, 우로. 요걸 땅이라고 그런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땅하고 바다로 나누은 거네요. 예. 드러나라. 이것이 나눈 거예요. 드러나다. 천하의 물을 한 곳으로 모여서 이걸 바다락 하고 묻이 드러났으면 땅이 된 것이죠. 이제 바다가 있고 땅이 있어요. 요렇게 형태, 틀을 만드는 것이 셋째 날까지 하시는 거예요. 형태를 이렇게 만들었다 이 말이에요. 그래야 이 땅에서 사람들이 살고 물도 먹고 계곡도 있고 공간에 숨도 쉬고 할 거 아니에요. 자, 넷째 날 보겠습니다. 넷째 날은 이 첫째 날에 넷째 날은 15절 보세요. 광명체를 하늘의 궁창에 달았어요. 그래 땅을 비추기 위해서 이제 광명체가 뭐죠? 광명체, 빛을 나는 거. 햇볕이 나는 것. 그래 햇볕도 있고 달도 있고 별도 있고 목성도 있고 이런 광명체를 궁창에다 갖다가 지금 존재하게 했어요. 그러니까 이제 이것이 자전이 시작하며 밤낮이 움직이게 될 거 아니에요, 이것어요? 그러니까 밤낮을 주관하게 만들었네요. 그러니까 넷째 날은 이제 궁창에다가 밤낮이 있게 밤과 낮을 주관할 수 있도록 채워 넣는 거네요. 궁창에다 발광체를 지금 채워 넣었다 이 말이에요. 이제 여기서부터 넷째 날서부터 여섯째 날까지는 이제 채워 넣는 거예요. 형태가 없다고 그랬죠. 공허하다고 그랬죠. 공허한 데다 이제 채워서 가득 차게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흑암이 있다, 혼돈했다라는 것은 지금 형태를 다 만들어 놓고, 자, 죄송해요. 11절 한번 볼게요. 그 마지막 땅하고 바다를 분리를 해놓고 11절에 보면 땅의 풀과 씨 맺는 채소와 씨 가진 열매 맺는 나무 요거를 갖다가 땅에다가 미리 이미 생명을 주어서 각 생명들이 여기서 살도록 만들어 놨어요. 11절에 보면요. 이것이 세 번째 날에 한 거예요. 이제 바다하고 땅하고 분리를 시켰죠. 갈라냈죠. 이 땅에다가 씨 맺는 채소, 그 다음에 씨 가진 나무 열매, 먼저 이렇게 나무가 산이 있어야 살아야 이제 동물들도 살고 새도 거기서 살고 짐승도 살고 그래서 사람도 거기서 살 수 있도록 미리 이렇게 짜와 놓은 거예요. 그래서 그것들이 살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광명체가 있어서 햇볕에 광합성이 일어나야 되겠죠.
그렇게 해달별들을 넷째 날 채워 넣는 거예요. 넷째 날 채워 넣는 거란 말이에요. 다섯째 날은 뭐 했을까요? 이제 물에다가 20절 보세요. 물에다가 물고기가 있어야 되겠죠? 이제 바다에 물고기들을 갖다가 했어요. 그러면 또 하늘에는 뭐가 있어야 돼요? 새들이 날아가는 것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새들이 궁창에는 새들이 날아가는 것이 있어야 되니까 다섯째 날에 물들의 생물과 땅 위에 하늘에 궁창에 새들을 날르게 해서 각 종류대로 다 채워 넣었어요. 그죠? 다섯째 날은. 그러니까 궁창에다가 지금 채워 넣었죠. 물 아래 물하고 물 위에 물에다가 채워 넣는 거예요. 이렇게. 자, 여섯째 날은 그 땅에다가 어떻게 해요? 가축과 기는 것과 짐승들을, 가축이 뭐예요? 집에서 기르는 것이죠. 기어다니는 것도 있죠. 짐승들은 호랑이도 있고 뭐도 있어요. 늑대도 있고 산에서 살 수 있는 짐승들을 또 갖다 산에다 그 나무 위에다가 풀어놓았어요. 각 짐승들이 살 수 있도록. 그래서 여섯째 날은 바로 짐승들, 기는 것들, 그 다음에 가축들을 창조를 했어요. 그 다음에 사람을 창조를 한 거예요. 사람을 거기서 살 수 있도록 창조를 한 거예요. 사람에게서는 어떻게 창조했는지를 한번 볼게요. 사람을 어떻게 창조를 했어요? 27절, 28절 한번 보세요. 1장 28절.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어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뭐라고 그러냐면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서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고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것들을 어떻게 하라고요? 다스리라. 니들이 지배하고 니들이 통치하라. 이런 명령을 주시네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에 맞게, 이 하나님이 창조한 뜻에 맞게 이들을 지배하고 다스리고 워카발로 갖다 막 다스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 그 사랑으로 이들을 섬겨주라고, 다스리라고. 하나님이 직접 이 세상을 다스리지 않고 이것들을, 이 세상 만물들을 다스리게 하셨죠. 하셨는데 타락이 되니까 어떻게 되겠죠? 그러니까 모든 것을, 생물들을 다스리라는 명령을 주셨는데도 불구하고 타락이 됐으니까 지금 재해가 일어나는 거예요. 자, 이 여섯째 날은 이렇게 하셨고, 자, 그래서 일곱째 날 보겠습니다. 2장 1절 보세요. 2장 1절. 천지가 뭐죠? 하나님이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할 때 천지 속에 만물이 다 들어가는 거예요. 땅 속에 만물이 다 들어가요. 다 어떻게 됐다고? 다 하나님이 말씀하면 그대로 창조가 되었다라는 걸 보고 이루어진 거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1장 1절하고 2장 1절은 동일한 언어예요. 헬라어로, 히브리어로 보면 동일한 단어들로 쓰고 있어요. 똑같은 얘기를 지금 반복을 하는 거예요. 1장 1절을 2장 1절에 반복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2장 2절에 보면은 하나님이 그가 하시던 일을 일곱째 날에 마치시니, 그가 하시던 모든 일을 그치고 일곱째 날에 뭐 하셨다고요? 쉬셨겠죠? 안식을 하셨다. 이렇게 하나님의 숫자 7자리가 나오는 거예요. 그거는 이제 조금 읽다 보면, 원고를 보면 좀 나와요. 자, 이제 원고로 돌아가겠습니다. 이렇게 성경을 읽을 때 요거를 참조로 생각을 하셔서 읽으시면 많이 도움이 될 거예요. 자, 첫째 날, 둘째 날, 셋째 날 써 있죠. 거기에요. 원고에. 첫째 날은 빛이 있으라니 빛이 있고 빛이 낮이라 칭하시고 어둠이라 밤이라 하고, 둘째 날은 궁창, 창공, 하늘을 만들었다 이 말이에요. 궁창 아래 물과 궁창 위에 물로 나눴죠. 근데 셋째 날은 궁창 아래의 물을 어떻게 했어요? 물을 한 곳으로 모으시고 그걸 바다락하고, 또
바다를 한 곳으로 모으니까 묻이 드러났어요. 이걸 보고 땅이라고 해 쓴 거예요. 이렇게 그 다음에 11절에 보면 풀과 씨 맺는 채소와 씨 가진 열매 맺는 나무를 만드셨죠. 넷째 날은 그 낮과 밤을 주관하는 첫째 날 만든 낮하고 밤을 빛이 있으라 했을 때 밤하고 낮을 만들으셨단 말이에요. 그 밤과 낮을 주관할 수 있는 광명체를 넷째 날에 채워 넣는 거예요. 해달별들을 광명체를 하늘에다 궁창에다 채워 넣는 것이고, 다섯째 날은 둘째 날에 만든 궁창에, 그렇게 궁창은 뭐예요? 하늘이죠. 하늘에는 새가 날아다니게 하시고 바다에는 어떻게 한다고요? 물에는 그렇죠, 물고기가 살게 하셨어요. 여섯째 날은 가축과 땅과 짐승, 바로 이제 땅에서 사는 우리들을 만드는 거예요. 지금 다섯째 날 궁창에 새들을 만드시고 궁창 위지. 예, 그렇죠. 궁창, 그러니까 땅 위죠. 그러니까 궁창이 하늘이니까 지금 이 땅의 지면에서부터 하늘을 보고 궁창이라고 그러니까, 궁창 밑에는 물고기잖아요. 바다니까 물고기를 만들었다는 얘기죠. 자, 다섯째 날도 하셨고, 여섯째 날은 가축과 기는 것과 땅의 짐승들 종류대로 내라. 특별히 셋째 날 만드신 그 땅, 셋째 날에 물은 한 곳에 모여서 무튼 드러나라. 땅이 드러났죠. 이제 땅에서 짐승, 가축, 기는 짐승들이 살아야 될 거 아니에요. 사람까지도 이 땅에서 살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땅에서 여섯째 날 만드는 거예요. 그 다음에 1장 27절, 28절 잠깐만. 예. 셋째 날에 물을 만드셨다. 셋째 날에 물을 만드는 게 아니라 지금 첫째 날 궁창을 만들었잖아요. 그래요. 궁창을 만들었으면 그러면 하늘 궁창 위에 물과 아래 물이 있을 거 아니에요. 다섯째 아래는 땅. 셋째가 물이라고만 했는데 자, 궁창 아래 물, 궁창 위에 물로 나눴잖아, 셋째 날. 그렇죠? 그럼 밑에는 아래라고 써? 그렇죠. 그렇죠, 땅이잖아. 이제 위에는 수증기고 물이, 궁창 위에 물이, 그렇고 궁창 땅에는 이제 물만 가득했던 세상이었었잖아. 깊음 위에 있었다고 그랬잖아요. 어둠이. 그러니까 궁창을 갖다 집어넣으니까 어떻게 해요? 물이 이제 궁창 아래 물하고 궁창 위에 물로 나누어지게 됐다 이 말이죠. 예. 예, 그렇습니다. 자, 일곱째 날 그렇고 일곱째 날은 안식했다고 나오죠. 안식했다. 6일 동안 창조 사역을 마치신 하나님께서 일곱째 날에 창조 사역을 마치시고 안식하셨죠. 자, 이런 창조 기사를 읽어보면 무슨 생각이 나나요? 하나님의 손길을 느낄 수가 있죠. 우연히 만든 얘기가 아니네요. 아주 정확한 계획에 의해서, 정확한 우연히 즉흥적으로 계획에 의해서 만든 것이 아니라 아주 치밀하고 아주 논리적이고 아주 정연하게 이렇게 만드는 거예요. 자, 손길을 느껴서, 자, 그러니까 첫 3일, 첫째 날, 둘째 날 창조를 틀을 만드셨죠. 그 다음에 3일은 어떻게 해요? 그 다음에 3일은 채워 넣는 거예요. 그죠? 넷째 날서부터는 채워 넣죠. 그렇죠. 첫째 날은 그 밑에 보세요. 낮과 밤을 만드시고, 그 낮과 밤을 주관하는 광명체를 넷째 날 만드셨죠. 그죠? 채워 넣는 것이죠. 광명체에. 둘째 날 궁창을 만드셨죠. 하늘 위에 궁창, 하늘 아래 궁창. 이거에 궁창에 새들을 만드시고 궁창 아래에 고기를 만드셨죠. 이제 다섯째 날은 이렇게 만들었고, 셋째 날에는 뭐예요? 땅을 만들었죠. 물을 한 곳에 모이게 해서. 그러니까 그 땅 속에 살 사람들을 지은 것이 여섯째 날이에요. 이렇게 보면 좀 분명해질 거예요. 혼돈과 공허가
하나님의 말씀 사역으로 질서를 잡혀가고 있는 모습을 지금 볼 수 있었네요. 어둠의 빛이 분리되셨고 궁창 아래 물과 궁창 위의 물이 분리하셨으며 사람이 살 공간을 만들어 가시는 것이죠. 물이 잠긴 땅과 물과 분리됨으로 묻이 드러나고 그 무태 사람을 살게, 땅을 살게 하신 것이죠. 이렇게 분리를 한 것이죠. 이렇게 하나님의 창조는 무계획으로 일어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정교한 계획에 따라 진행된 것을 알 수가 있죠. 자, 하나님은 7일을 사용하셔서 창조 사역을 감당하셨네요. 왜 하필이면 7일일까요? 전지전능하신 하나님께서 하루 만에 천지를 창조할 수가 없어서 그랬을까요? 아니죠. 계획대로. 아니, 하나님께서 천천히 100년에 걸쳐서 천지를 창조하실 수가 없었을까요? 하나님은 하루 동안에도 천지를 창조할 수 있고 100년에라도 걸쳐서 창조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7일을 사용하는 것은 그분의 주권적인 선택이네요. 8일 만에 해도 되고 하루 만에도 창조할 수도 있는데 하나님이 하신 일은 7일을 선택을 하셔서 사용한 것이다 이 말이죠.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자신의 뜻을 계시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7이라는 패턴을 사용하기로 결정하신 것이죠. 이제 이것을 보고 완전수라고 그래요. 그래서 이걸 또 다음에는 언제 더 깊은 이 완전수에 대해서 성경에서 좀 더 하게 될 날이 올 거예요. 자, 이제 1절을 볼게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창세기의 첫 부분은 하나님이 만물을 창조하신 것만을 말씀하지 않고 하나님이 창조주시고 사람은 뭐라고요? 피조물이라는 사실을 통해 사람이란 본래 존재가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는 아래에 있다. 아래에 있는 존재로 창조를 하셨어요. 따라서 하나님의 지음을 받은 사람은 하나님께 순종하는 존재로 하나님의 나라의 모습으로 보여져야 되는 것이죠. 창세기 1장 1절은 하나님이 창조에 대한 간추림으로 하나님께서 다 하셨다라는 걸 강조를 해요. 조금 전에 설명했듯이 2절과 그거를 2절서부터 31절까지는 그 하나님께서 천지 창조를 구체적으로 어떻게 창조하셨는가? 글 써 있고 2장 1절에 다시 간추려서 1장 1절을 다시 반복해서 다 이루셨다고 말씀을 하셨고 2절 3절에는 일곱째 날에 대한 설명으로 끝맺힘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일곱째 날까지. 천지가 뭐예요? 문자적으로는 하늘과 땅만을 의미하지 않고 하늘과 땅의 모든 것을 하나님이 만드셨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2장에 천지와 만물을 이렇게 나가는 거예요. 그렇게 땅만 지은 게 아니라 만물을 지었다 이 말이죠. 한마디로 해서. 그래서 세상에 있는 모든 것들이 그 어느 것 하나도 우연히 생겨난 것이 없고 스스로 의지와 능력에 의해서 존재하게 된 것이 하나도 없다라는 얘기죠. 창조라는 말은 히브리어로 바라라고 그래요. 바라. 아무것도 없는 데서 천지, 하늘과 땅이 나타난 것으로 어떤 물질을 만들어낼 때 사용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완전한 무에서 창조되었다라는 것입니다. 무에서 유를 만든 것을 의미하고 이처럼 하나님의 창조 사역은 독특한 것이기 때문에 성경에서 창조라는 용어를 하나님 홀로 사용하실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만 창조를 사용해요. 자, 우리는 창조가 되어 있는 물질을 통해서 다시 재창조 아니면은 다시 만드는 창조라고 할 수도 있겠지만 다른 있는 물질을 갖고 새롭게 만드는 것 뿐이지 없는 데서 있는 존재로 만들지를 못한다라는 얘기예요. 자,
거기에 또 창조라는 말은 그 히브리어에 야차르, 아사 이렇게도 써요. 히브리어에. 이거는 뭐예요? 이미 존재하는 물질을 사용하여 어떤 것을 만들 때 이것도 창조라는 말을 써요. 이제 있는 물질을 갖고 새롭게 만들 때는 아차르, 아사 이렇게 쓰는 거예요. 이 땅에 영원하며 스스로 존재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네요. 그러니까 누가 만들었으니까 존재하는 것이지 오직 하나님에게서만 영원하시며 스스로 존재하시는 분이시죠. 하나님께서 창조하시기 전에 존재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네요. 그 하나님께서 태초에 보이는 것들을 만들어내신 것이죠. 태초에 시간의 시작, 만물의 창조에 의해서 형태화된 그 시점을 시간의 시작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조금 전에 설명했죠. 이 말은 물질의 존재와 시간의 시작이 동시에 일어나게 되었다라는 말이죠. 만물은 시간 내에 존재하고 시간 내에서 소멸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물은 시간이라는 것을 그 존재 방식을 갖고 있네요. 그 사물이 그 존재 방식을 갖고 되는 것이고 그 존재가 소멸하면 그 존재의 시간도 없어지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태초 전 시간이 창조하기 전에는 하나님 외에는 존재할 수가 아무도 없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천지 만물을 무에서 창조한 것이 맞다라는 것입니다. 태초라는 것은 시간의 시작, 하나님의 창조 말씀이 물질로 변형되는 그 순간을 지칭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무에서 유를 창조하시고 시간과 물질 속에서 역사 속에서 하나님의 나라가 어떤 것이냐? 이 물질과 역사 속에서 이 하나님의 나라가 어떤 것이냐? 그 나라가 하나님 나라가 우리에게 어떻게 주어지는가? 하나님 나라를 주실 그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이런 것을 지금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하나님을 어떤 분이라는 것을 알려주기 위해서 이 땅을 지금 창조를 하신 거예요. 그 역사 속에서 하나님 나라를 어떻게 해요? 실현해 가는 거예요. 이 역사 속에서 자기 백성들을 구원해내는 일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의 일을 하시는 거예요. 언제까지? 새나라 새 땅이 올 때까지 그 일을 하시는 거예요. 첫 창조는 새 창조를 그러니까 암시를 하고 있네요. 암시하는 곳이 있는 것이지 그 자체가 목적이 아니네요. 왜 첫 창조를 했어요? 여기서 자기 백성들을 건져내서 새 창조를 만들게, 새 하늘 새 땅을 만들어서 영원히 같이 살려는 목적하에 지금 첫 창조가 이루어진 거네요. 성경은 시간이 창조되기 이전 상태를 영원이라고 그러는 것이죠. 그리고 그 영원은 지속이 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그 영원 속에서 천지를 창조를 계획하셨고 완성된 하나님의 나라를 그림으로 그리셨던 것이죠. 새하늘 새 창조를 그리셨던 것이죠. 이 말이죠. 그 영원 속에서 창조가 시작된 그 시점을 우리가 시간의 시작, 역사의 시작, 그 시작을 뭐라고 그러냐면 히브리어로 베레슈트, 태초라고 부르는 거예요. 그러면 새나라 새 땅이 올 때는 언젠가는 이 땅은 이 세상은 없어지는 세상이 되겠네요. 그렇죠? 자, 그리고 어느 날 이 창조된 물질 세계가 말씀에 의해서 소멸되고 새 하늘 새 땅이 오게 될 것이죠. 그때를 뭐라고 그래요? 최후의 종말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시간에 소멸되고 다시 영원 속으로 들어가는 것이죠. 영원 속에 있던 하나님께서 태초에 시간을 시작하시고 시간과 물질을 시작하신 하나님께서 이제 새나라 새 땅이 창조가 되면은 다시 영원 속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인간의 죽음의 순간 물질이 아닌 영혼으로 존재하기 좀 고갯줄입니다. 그러나 인간에게는 존재는
물질인 육체를 벗어나게 되는 그 순간, 그 죽음의 순간을 상실하게 되고 영원 속으로 인간은 들어가요. 물질이. 자, 물질이 들어가는 게 아니라 인간은 죽음의 순간 물질이 아닌 영혼으로 존재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하고 영적인 존재로 만든 것이에요. 생명의 존재로 만든 것이란 말이죠. 그래서 생기를 불어넣어 생명이 돼서 영혼이 존재하게 된 것이에요. 그러니까 육신의 생명만 있는 것이 아니라 이제 영혼의 생명이 있어서 육신은 죽어도 내 영혼은 영원한 나라에 지금 들어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에베소서 1장 6절에 보면 우편에,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신다고, 우리의 영혼이 앉아 계신다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렇게 시간은 물질을 존재하는 방식으로 영혼이 존재하는 방식이 아닌 인간의 죽음과 동시에 시간이 영원 속으로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물질의 존재 방식이 시간이고 영의 존재 방식이 영원입니다. 그래서 영원한 지옥, 영원한 천국이라는 말이 성립이 되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는 나중에 새하늘 새 땅인 그 영원 속에서도 육신을 입으시고 육신을 입는다고 성경에 얘기를 하죠. 몸의 구속이 일어난다고 얘기를 하죠. 그 새 육신은 지금의 그 육신처럼 시간으로 존재하지 않는 새로운 육신이겠네요. 그래서 주님께서 부활하신 후에 그 부활의 몸을 입으시고 벽을 뚫고 들어오시기도 하고 동시에 여러 곳에 나타나기도 하신 것이죠. 부활하신 예수님이 육체를 갖고 태초에 인간 역사를 시작하신 분이 하나님이시라면 역사를 끝내실 수 있는 분도 누구시죠? 하나님이십니다. 역사를 시작하시고 종지부를 찍을 수 있는 분이 또한 이 역사를 주관하시겠네요. 종지부를 찍을 수 있는 분이 이 역사를 주관 안 하겠습니까? 천지 창조하신 하나님은 역사를 초월하여 역사를 주관하시는 분입니다. 계시록에서 증거하고 있는 것도 바로 이런 의미에서 선언을 하고 있는 거예요. 계시록 22장 13절에 보면 나는 알파요 오메가요 처음이요 마지막이요 시작이요 마침이라고 그래요. 예수님이 마침이 되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알고 있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으로 알고 있어요? 우리 역시 창세기 1장 선언하고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죠. 우리가 알고 있는, 내가 믿고 있는 하나님은 천지를 창조하신 분인데 그 하나님이 이 땅에 오셨다라는 거예요. 요한복음 1장 1절에 보면 태초에 누가 계세요? 말씀이, 로고스 하나님이 계십니다. 이 말씀이 하나님이 성부 하나님과 하나님이신 하나님과 어떻게 얘기했어요? 함께 있었다라는 거예요. 창세전 언약 속에 배웠죠. 함께 계신 그 말씀이 곧 하나님이세요.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창조되었다는 거예요. 지었다라는 것은 예수님이 다 빛으로 다 생명력을 주어서 창조를 하셨다라는 얘기예요. 지은 것 하나도 그가 없이 된 것은 없네요. 그 안에 뭐가 있어요? 생명이 있는 거예요. 자, 모든 동물이고 식물이고 스스로 살아날 수 있는 것을 생명이라고 그래요. 자기와 같은 씨를 맺어서 다음에 자기와 같은 동일한 물체를 나타낼 수 있는 것을 보고 생명이라고 그래요. 자, 씨앗에 그 생명이 숨어 있네요. 그렇죠? 씨앗에 그 생명이 숨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생명은 보이지 않아요. 근데 그 생명을 뭐라고 그러냐면 빛이라고 그런다 이 말이에요. 그 생명력을 누가 넣어주셨느냐 이 말이에요. 하나님이, 예수님이 빛으로 창조하셨다는 말이 그런 말이란 얘기죠. 자, 그러니까 그분이, 자, 4절 볼게요.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그 생명이 사람들의 빛이에요. 자, 하나님은 천지를 만드신 분입니다. 우리 눈에 보이는 것들, 심지어 눈에 보이지 않는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만드시지 않는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그리고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모든 것을 다스리도록 위임을 하셨어요. 천지를 창조하신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로 자기 백성들을 다스리게 계신 것이죠.
그렇다면 우리는 그분의 피조물을 입장에서 생각해야 합니다. 피조물이 하나님의 다스림 안에 있는 것은 아주 당연한 얘기죠. 예수 그리스도의 그분이 다스림 안에 있는가? 예수 그리스도의 다스림 안에 있다는 것은 그분이 천지창조의 주인이라는 사실을 인정하는 것이 뜻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였다는 사실은 나를 위해 만들어진 것이 받아들여서는 안 되겠네요. 나를 위해 만드는 것이 아니다 이 말이에요. 나를 위해서 세상을 모든 것을 만든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 것이다 이 말이에요. 예, 하나님은 자신을 기쁜 뜻을 위해서 창조하신 것이고, 이 사실 때문에 우리는 창세기 1장 1절의 선언 앞에 할 말이 없어야 되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거기에 우리의 삶의 주권도 그분이 주관하시니까 맡길 수가 있는 거예요. 성도는 믿음으로 자신의 삶을 그리스도에게 드려야 하는 사람입니다. 모든 것이 그분으로부터 나온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사도는 이렇게 고백을 한 거예요. 이 고백이 오늘 나의 고백이 될 수 있는가를 다시 한번 확인을 해야 돼요. 로마서 11장 36절에 보면 이는 만물이 어디서 나와요? 모든 만물이 창조가 그분에게서 나오고 그분으로 말미암고 그분으로 유지하고 그분께로 어떻게 한다고요? 돌아가게 되는 거예요. 그분이 생명을 주관하시는, 아사리온에 팔리는 것도 주관하시는 분이란 말이에요. 그 생명을 주관하신다 이 말이에요. 그것이 허락해야 새도 떨어질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에게 영광이 세세토록 있을지어다. 성경은 하나님 자신이 필요에 의해 자신을 나타내는 것이죠. 천지 창조에 대한 기록의 말씀으로 주신 것은 한마디로 창조주 하나님과 피조물 관계를 설명하는 것이 그게 되겠네요. 2절 보겠습니다. 2절은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이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땅이 뭘까요? 이 땅 가운데 궁창이 생기고 이 궁창을 보고 하늘이라고 그래요. 그렇다면 이 땅이란 적어도 가시적인 우주 전체를 말합니다. 혼돈이라는 것은 무질서, 틀이나 형태를 갖추지 않는 형태, 짠새가 없는 모습이고, 공허라는 것은 헛된 상태라는 말입니다. 틀이 채워져야 할 내용물이 없는 상태를 보고 공허라고 그래요. 이러한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였다는 말씀은 아직 하나님이 원하시는 상태를 갖춰지지를 않는 상태라는 뜻의 의미죠. 이러한 상태에서 하나님께서는 틀을 만드시고 그 틀에 들어갈 내용물을 치밀하게 계획을 가지고 말씀으로 하루하루 7일 동안을 6일 동안을 창조하시고 만드신 것을 강조하는 표현을 쓰고 있는 거예요.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있다라는 것은 전혀 무가치한 거다 이 말이에요. 헛된 것으로 표현해요. 빛 대신 하나님이 없다면 어두운 밤에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는 것이죠. 하나님만이 흑암과 혼돈과 공허 속에서 인간을 위한 복과 유익과 기쁨을 만들어줄 수 있는 분이고 채워줄 수가 있는 분이시네요. 하나님만이 예수가 없는 그 영혼 속에 혼돈하고 공허하고 흑암이 있는 그 백성에게, 흑암이 있는 그 백성이 무엇을 보았다고 그랬나요 어제? 빛을 보았다 이랬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그들을 질서를 잡아가고 공허를 채워주고 그 빛을 비춰주어 생명을 불어넣어 주심으로 말미암아 이제는 만족하며 살며 피조물로 살 수가 있는 것이죠. 자, 하나님의 영 보겠습니다. 성령님이 하나님의 능력으로 나타난다는 뜻이죠. 하나님의 능력이 운행이라는 말로 표현을 하고 있어요. 운행이라는 말은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뿐인 세상에 새로운 질서와 풍요와 빛의 세상으로 창조해내기 위해 모든 것을 암탉이 어떻게 한다고요? 병아리를 품고 안고 계신 창조의 모습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 일을 3일 동안을 3절부터 이제 시작을 하는 거예요.
3절부터 이제 암탉이 품었으니까 이제 창조하는 일을 하는 거예요. 3절서부터는 죽은 세상인 땅 나라에, 죽은 세상은 혼돈하고 공허하고 흑암이 죽은 세상이에요. 마귀가 쫓겨난 세상이란 말이에요. 이 세상이. 죽은 세상에 하나님께서 새로운 창조의 일을 하시는 것이죠. 그것이 첫째 날부터 일곱째 날까지 땅의 나라에서 일어나는 일이라는 것입니다. 첫째 날부터 셋째 날까지는 갈라내는 일을 하시고, 넷째 날부터 여섯째 날까지는 채우는 일을 하시고, 일곱째 날은 안식을 하신 것입니다. 어떤 의미에서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빛이 있으라 명령이 내리기 이전에 이미 온 우주 가운데 사람을 지으실 계획을 세우시고, 사람이 거주하기에 적합한 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치밀하게 작업을 진행하고 계셨다는 사실을 지금 드러내 보여주네요. 이 창세기를 통해서. 자, 혼돈하고 공허한 땅에 하나님의 창조물이 채워집니다. 이렇듯 하나님의 창조 사역은 우연히 순간적으로 순간적인 발상에 의해 만들어진 것이 아니라 치밀한 계획에 의해 질서정연하게 이루어진 것입니다. 1절에는 분명히 하나님 나라와 땅의 나라를 창조하셨다 하셨어요. 2절에는 하나님 나라는 간 곳이 없고 땅의 나라만 나타나죠. 그 땅 나라에 혼돈과 공허와 흑암이 깊음 위에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죽음이고 타락이고 죄 아래에 있는 세상의 모습이다 이 말이에요. 이 죽음, 타락, 이 죄 아래에 있는 모습을 흑암이라고 쓰게 되는 거예요. 혼돈이라고, 공허라고 쓰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영이 수면에서 운행하십니다. 수면이라는 물 위에 땅이 물 속에 잠겨 있는 것입니다. 성경은 물을 죽음이라고 얘기해요. 땅은 죄로 인해서 죽은 세상이라는 것입니다. 성령 하나님은 죽은 세상에 운행하고 지금 계세요. 구원이란 하나님께서 홀로 혼돈함과 공허와 즉 무에서 모든 피조물을 만들어내신 것처럼 도저히 불가능한 혼돈 공허뿐인 우리 안에 침무하고 빼앗고 정복하고 늑탈하고 뚫고 들어오셔서 우리를 새로운 창조물로 완성해 내실 것이죠. 우리 안에 들어와서 우리 죽었던 영혼을 지금 살려놓는 것을 이렇게 표현을 한 거예요. 하나님의 영이 우리 안에 들어와서 침투를 하신 것이죠.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임하신 거예요. 자,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하나님께서 피조물들이 살아가는 이 세상 나라를 방문을 하신 것이죠. 역사 바깥에 계셨던 하나님이 왜 역사 세계 속에서 방문하셨을까요? 창조의 일을 하기 위해서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방문하셨다면 세상이 창조가 일어나고, 하나님이 사람을 방문하셨다면 새로운 하나님의 창조가 일어나는 것이죠. 하나님이 천지에 방문하셔서 창조하신 일을 하셨듯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무슨 일을 하세요? 구원이 찾아오셔야 되네요. 내가 노력해서 되는 일이 아니네요. 내가 노력한다고 창조가 되는 일이 아니라 하나님이 해 주시는 거네요. 창조는. 그러니까 하나님이 찾아오셔야 되는 일이죠. 구원의 일 속에는 천지가 갈라내고 만물이 채우는 것과 같이 갈라내고 채우는 일이 있습니다. 구원은 건져내는 것만 있지 않고 채우는 것도 있는 것이죠. 죄와 사망에서 우리를 건져냈죠. 뭘로 채워져요? 이제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하게 채워지는 것이죠. 이미 이루어진 구원은 죄와 사망에서 건져냄을 당한 것이죠. 과거에. 이제 현재는 어때요? 이루어가는 구원은 하나님의 충만한 그리스도의 충만한 분량에 이르기까지 자라가는 것이죠. 예, 이제 현재 구원이에요. 이거. 과거는 이랬다 이 말이죠. 이미 이루어진 구원은 엄마 뱃속에서 나온 것이고, 현재 이루어가는 구원은 엄마의 도움으로 장성한 자로 지금 살아가는 모습이죠. 생명 있는 모습으로 살아가는 것. 이미 이루어진 구원은 한 번 이루어진 것이죠. 현재 이루어가는 구원은 점진적이다 이 말이에요. 점점
충적이다, 심층적이다, 더 깊어진다 이 말이죠. 창조 속에서는 하나님의 구원이 담겨 있는 거네요. 그러니까 육적인 천지 창조 속에서 영원한 구원 이야기를 담고 있는 것이 창조라는 거예요. 자, 첫 창조를 통해 새 창조를 암시하신 어떤 절대자가 첫 창조를 말씀으로 무에서 해내신 것처럼 새 창조도 하나님의 능력으로 말씀으로 이루어내시는 것이 구원이며 하나님 나라가 완성이 될 것이네요. 말씀으로 하셨으니까 말씀으로 하실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첫 창조가 없이는 우리는 새 창조를 이해할 수가 없는 것이죠. 계시록을 이해를 못한다 이 말이죠. 새 창조가 이루어질 것이라는 것을 확신할 수가 또 없는 것이죠. 창조가 없으면. 창조가 없는데 새 나라 새 땅이 왜 와? 하나님께서 새 창조를 첫 창조서부터 시작하셔서 타락과 구원과 하나님 나라의 완성을 실현해 나가시는 것이기 때문에 첫 창조가 없으면 구원이라는 것도 없을 것이고 새 창조로 연결이 되지를 않게 되는 것이죠. 이 첫 창조가 이렇게 중요한 것이에요. 그러니까 창조했다, 타락했고 에덴 동산에서 신라곤이 일어났고 그래서 신라곤에서 구원이 일어나고 새 창조로 완성을 보여주는 것이죠. 성경은. 그리고 바로 그 현실이 묵시 속에서 이미 이루어졌음을 말씀을 통해 그 백성들에게만 알려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알 수 있는 것은 자기 백성들만 지금 알고 있네요. 그리고 그 창조로부터 시작해서 실제로 역사 속에서 그 일을 실현시켜 가고 지금 계시죠.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까지 실현시키고 가신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기독교의 첫 창조가 없이는 새 창조가 무엇을 의도하고 있는지도 알 수가 없고 왜 인간이 하나님의 구원을 받아야 하는 자인지도 알 수가 없는데요. 그죠? 그리고 왜 인간이 하나님만 의지하고 그분에게 순종하며 살아야 하는지도 알 수가 없는 거죠. 그리고 기독교에서는 천지를 창조하신 절대자가 계셔야 그분이 혼돈과 공허와 흑암인 죄인들 속에 새로운 창조를 완성하실 구원자가 되실 수 있으므로 창조 없이는 기독교가 성립이 될 수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성경은 창조부터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자, 1절에서 태초에 하나님이 하늘과 땅을 창조하셨다는 것을 말씀해 주시고는 2절에는 하늘은 사라지고 모두가 땅의 이야기, 땅이라는 이 세상에서 일어나는 이야기인 것입니다. 성경은 인간들이 살아가는 이 세상 나라의 이야기죠. 하나님은 하늘나라에서 일어난 일을 이 세상 나라에서 회복하게 하는 일을 하시고 계시는 것이에요. 성도의 구원을 찬양을 맡은 천사들이 타락으로 공석이 된 하나님 나라의 찬양 자리를 채우기 위함인 것이죠. 하나님께서 제자들에게, 요거는 좀 중요하세요. 하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 사실을 주기도문 속에서 하나님의 뜻에 담겨져 있음을 알려주셨어요. 아버지의 뜻이 어디서 이루어진 것처럼 하늘나라에서, 그렇죠,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이 땅에서도, 여기 우리가 지금 이 사단의 세상에서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도록 이 땅에서도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져서 그들을 하나님을 찬송하고 기뻐하고 감사할 수 있는 사람으로 이루어지도록,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도록 주님이 가르쳐 주셨어요. 이것이 하늘나라의 일이 이 땅에서 회복되는 것을 말한 것이죠. 하늘에서 천사들이 타락이 있었습니다. 이에 하나님은 그 아들을 보내어 자기 백성들을 구원하셔서 천사들이 타락한 그 자리를
채우고 계시고 있습니다. 타락한 천사의 타락은 하나님의 뜻에 불순종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하나님은 아버지의 말에 절대 복종하는 그 아들을, 예수를 이 땅에 보내셔서 아버지의 뜻에 절대 복종하는 그 아들들의 형상을, 예수를 닮은 형상들을 만들기 위해서 하나님의 아들들을 창조를 하셨어요. 하나님의 백성들을 창조케 하셨어요. 예수 그리스도는 새롭게 창조된 자들은 천사들의 타락으로 쫓겨난 빈자리를 채우게 될 것입니다. 이것이 뭐예요?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이 땅에서 이루어지는 것이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일은 이 역사 속에서 지금 하시고 계시네요.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시네요. 찬송을 받게 하기 위해서 우리를 창조했네요. 그래서 예수님이 죄로 죽은 세상에 오신 것입니다. 흑암의 땅에 빛으로 오신 것입니다. 그래서 창조의 첫째 날에 하나님이 빛을 땅에 있게 하신 것으로 나타난 것이에요. 빛이 있어야 되는 것이죠. 자,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신 목적을 어떻게 성경은 기록하고 있나요? 어떻게 기록하고 있나요? 이사야 60장 21절에 보면 너희 백성이 모두 시민권, 하늘의 시민권을 얻고 땅을 영원히 차지할 것이다. 이제 새나라 새 땅을 차지할 것이다. 그들은 주께서 심으신 나무다. 우리는 주께서 심으신 나무라는 거예요. 그래서 주의 영광을 나타내라고 만든 주의 작품이네요. 권사님이나 저가, 집사님이나 저가 주의 작품이라는 것이죠. 창조한 작품이라는 거예요. 뭐를 하기 위해서? 주의 영광을 나타나기 위해서 만든. 하나님은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기 위해서 인간을 비롯한 천지를 만드셨네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성품과 신분과 본질에 있어서는 고정되지만 그분은 그 존재에 담고 있는 내용을 발산하셔서 그분의 성품을, 그분의 영광을 그 속에, 창조물 속에, 그 생명 속에 넣어주셨어요. 그러니까 모든 생명 속에다 그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성품을 넣어주셨다라는 얘기죠.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며 사는 것이, 목적으로 해서 사는 것이 당연히 지금까지 자기만을 위해 살았던 삶에서 돌이켜서 자기를 부인하는 것이 되는 것이죠. 내 뜻대로 살았구나. 그분 뜻대로 사는 것이구나. 자기를 부인하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는 사람들은 결국 천국 백성이라 부르는 것이죠. 이걸 하기 위해서 우리를 창조를 작품이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간을 강압에 의해서가 아닌 그들의 인격과 이성 속에서 자발적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나는 자로 만들으시기 위해서 역사 속에서 우리를 택하신 백성들을 어떻게 한다고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설복을 시키는 거예요. 설득을 시켜서 복종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깨달음을 주시고 귀를 열어주셔서 깨닫게 해주시는 거예요. 설복시키고 지금 계시는 것이죠. 말씀을 통해서 지금 우리를 설교를 통해서 설복을 시키는 것이는 거예요. 타락을 통해 인간을 알게 하셨죠. 결론적으로 말하면 십자가를 통해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와 인내의 깊이를 알게 하심으로 하나님의 택한 자들로 하여금 자발적인 순종과 의존하는 삶으로 이끌어내고 지금 계시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설복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만물을 창조하시고 역사 속에서 인간들을 창조해서 타락에서 십자가에서 새하늘 새 땅으로 가시적으로 눈에 볼 수 있도록 이끌고 가시며 보여주시는 이유는 바로 자기 백성들을 뭐 하려고? 구원해서 그 백성의 하나님의 뜻에
건강하게 살 수 있도록 설복을 시키는 것입니다. 우리도 다 그런 사람이 될 수 있도록 하기를 원하는 것이죠.